여러분, 에스라 6장 오늘 후반부를 통하여서 영적 생활의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9번째 에스라 시간입니다. 여러분, 12월 세 번째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12월도 이제 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새롭게 잘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감사해요. 어두운 마음이 지나고 새벽 해가 떠오르면서 다시금 새날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데 완전하지를 못하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지나간 실패와 아픔을 뒤로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출발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도 어떻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돌봐주심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박차가 가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을 보시면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아멘. 그리고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의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기록을 해요. 고레스의 귀환 명령 직후 시작된 성전 재건은 중간에 15년 동안 중단되었지만 20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전 공사가 겨울철에 벌어졌어요. 그리고 우기였던 아달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죠. 기상적인 악조건과 또한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 공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봐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성전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뭐를 했냐?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영적 생활의 새 출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먼저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에요. 본문 21절을 보실까요? 본문 21절을 보시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배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히기 전에 먼저 죄악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전에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을 과감히 자르고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결코
과거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전과 같지 않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더러움에 빠져 있던 남은 자들이에요. 본문 21절을 다시 보실까요?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영적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온전히 하지 못했고 주변 환경에 빠져서 함께 더러운 생활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남은 자들만이라도 그들의 신앙을 보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고 민족적 순수성과 신앙적 순결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자들도 새롭게 각성하여 새 출발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절기를 지키는 일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뭘 지킨다고요? 절기입니다. 19절을 같이 보실까요? 19절에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라고 기록합니다. 아멘. 여러분 뭘 지킨다고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영적 생활의 새 출발은 곧 영적 생활의 회복을 뜻합니다. 이것은 다시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절기를 지킴으로 그들은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고 날짜를 정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가 필요한 이유예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을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념하여 지킨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 영적 생활의 새 출발을 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도 바로 예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생활의 회복은 다른 것 없습니다. 먼저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무엇을 했냐?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20절을 보실까요? 20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아멘.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 누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무엇을 했어요? 일제히 몸을 깨끗하게
뜻깊게 하는 정결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결 예식에 해당자들은 다름 아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정결 예식을 통해 정결하게 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래서 절기를 준비하고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이들이 정결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히스기야 때에 제사장들이 정결하지 못하여 유월절이 제때 지켜지지 못하여 한 달 후로 연기된 일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3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잘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절기를 정한 날짜에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자들의 자세, 곧 그들의 정결성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인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부담이 되었어요. 저도 예배를 더 잘 준비해야겠다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영적 생활의 새 출발을 다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힘입어 내 삶의 더러운 죄악을 다 깨끗이 씻고 그리하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 드려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20절 보실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유월절 제사에는 가족의 수요대로 1년 된 수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그 예물을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저 준비 없이, 정성 없이, 기도 없이 드려야 할까요? 또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또한 너무나 인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야 할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쁘게 드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죄와 허물을 피로 깨끗이 씻어야 할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할 제물, 어린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바쳐진 제물,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죄 용서받고 깨끗하여지고 구원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출발의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아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이 시대에 참된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은 백성들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며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은 단지 그칠 수 있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그들은 앞으로도 하나님께 계속 예배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지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잔치 때문에, 잔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는 영적 축제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방 왕의 도움을 받게 하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 출발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새 출발을 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예배, 진정한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순간적이고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매일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생활의 새 출발은 돌이킨 사람들의 마음에 한없는 기쁨, 한없는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드렸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바로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를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즐거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이전의 언약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변찮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동일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 생활을 새롭게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며 즐거워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자신들에게로 돌이켜 주셔서 성전 건축을 힘껏 돕도록 하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외적으로는 아수르 왕, 이방 왕의 도움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서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한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영적 생활의 새 출발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과 도우시는 힘 있는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신, 도와주신, 역사하신 그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내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6장의 후반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에 죄악된 생활에서 영적인 새 출발을 다짐하고자 하는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새 출발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나아갔습니다. 개인의 출발에서 공동체로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양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 힘있게 새 출발을 할 수 믿습니다. 아버지. 혹시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성도 간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성도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용서와 화해로 새로운 연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내 힘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이후에 새로운 출발과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삶을 맺으며 새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이전, 건축, 매각의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까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많은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환경과 삶의 여건들이 새롭게 채워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일도 새날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남은 3일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여 주를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드리는 주양의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